깨달음은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직접 살아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일까? 시다르타는 이 질문을 따라가는 한 인간의 내면 여행이다. 주인공 시다르타는 지혜롭고 총명한 브라만의 아들이다. 그는 이미 존경과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 그래서 그는 안정된 삶을 떠나 진리를 직접 찾기로 결심한다. 시다르타는 금욕적인 수행자의 길을 걷고 부처를 만나 완성된 가르침을 접한다. 그러나 그는 그 가르침마저 따르지 않기로 선택한다. 진리는 타인의 말로는 온전히 전달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닫는 길을 택한다. 시다르타는 세속으로 들어간다. 부와 쾌락, 사랑과 욕망을 경험하며 삶의 반대편 극단을 산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충만해 보이지만 곧 공허와 피로가 쌓인다. 그는 쾌락 속에서도 자신을 잃어간다. 절망의 끝에서 시다르타는 강가에 머문다. 그곳에서 그는 노젓는 사공 바수데바를 만나고 말이 아닌 경청을 배운다. 강은 가르친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하며 삶과 고통, 기쁨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시다르타의 깨달음은 도피가 아니다. 그는 수행도 쾌락도 실패도 모두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지혜란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험을 하나의 흐름으로 껴안는 것이다. 시다르타는 성공과 성장, 자기 개발에 지친 현대인에게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 정답을 더 찾기보다 경험을 더 살아내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는 길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제 시다르타의 여정이 현대인의 자기 탐색, 영적 성장, 그리고 나만의 길을 살아간다는 선택에 어떤 통찰을 주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떠나볼 여정은 바로 헤르만 헤세의 시대를 초월한 걸작, 시다르타입니다. 이게 나온 지 벌써 한 3기가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대체 어떻게 차릴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강하게 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볼까요? 소설은 아주 강력한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지혜는 전달될 수 없다. 현자가 다른 이에게 전달하려는 지혜는 언제나 어리석은 소리처럼 들린다. 어떠세요? 정말 소설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말이죠. 아니, 지혜를 남한테서 배울 수가 없다면 그럼 도대체 지혜는 어떻게 얻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주인공 시다르타가 평생에 걸쳐서 그 답을 찾아 떠나는 그 위대한 여정의 바로 그 시작점인 겁니다. 자, 시다르타의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작가인 헤르만 헤세, 이 사람의 삶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설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헤세 자기 자신의 아주 깊은 정신적 탐구에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이 연표를 보시면 헤세가 어떤 격동의 시기를 보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1911년에 영적인 답을 찾아서 인도로 여행을 떠나요. 이게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는데 얼마 안 가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잖아요. 그 참상을 겪으면서 서구 문명에 대해 아주 큰 환멸을 느끼게 된 거죠.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헤세는 동양과 서양이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봤어요. 서양은 뭐랄까 이성과 기술이라는 물질주의에 갇혀서 영원히 메말라가고 있다고 느낀 거죠. 반면에 동양은 종교로 숨치고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그 해답을 동양의 정신에서 찾으려고 했고 바로 그 고민과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시다르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의 주인공 시다르타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이 친구는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브라만 계급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정해진 길, 이미 주어진 가르침 속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시다르타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편안한 집을 떠나서 아주 혹독한 고행을 하는 사문무리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심지어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고타마 붓다를 직접 만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 이미 완성된 가르침 속에서는 진짜 나를 찾을 수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바로 이 대목이 시다르타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서 배우고 싶다.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 나 자신, 즉 시다르타라는 비밀을 알고 싶다. 바로 이 결심, 외부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내 안의 목소리와
살아있는 경험을 스승으로 삼겠다는 이 결심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시다르타의 여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하는 것에서 발견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하는 것은 계속 밖에서 남의 가르침, 남의 길을 따라다니는 거고요. 반면에 발견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게 시다르타가 진짜로 원했던 지혜였습니다. 자, 모든 스승을 다 떠나버린 시다르타, 이제 어디로 갈까요? 놀랍게도 그가 지금까지 경멸했던 세속의 세계, 그러니까 돈, 쾌락, 이런 물질적인 세계의 한가운데로 그냥 뛰어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거기서 새로운 스승들을 만나게 돼요. 우선 아름다운 기녀 카말라를 만나서 사랑의 기술을 배우고요. 또 카마스왑이라는 부자 상인 밑에서 일하면서 돈 버는 법, 사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성공의 정점을 찍는데 정작 그 끝에서 그가 마주한 건 뭘까요? 바로 텅 빈 공허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었어요. 하지만 이 끔찍한 실패조차도 그의 여정에선 아주 중요한 배움이 됩니다. 시다르타의 이런 모습은 철학에서 말하는 실존주의와 아주 맞닿아 있어요. 실존주의가 뭐냐면 정해진 답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하고 책임지면서 너의 의미를 직접 만들어가라는 거거든요. 어때요? 딱 시다르타가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방식 그대로죠. 자, 그렇게 세속적인 삶의 끝에서 모든 걸 잃고 완전히 절망에 빠진 시다르타가 강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정말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되죠. 그건 바로 강, 그리고 뱃사공 바수데바였습니다. 이 소설에서 강은 그냥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잖아요. 계속 변하죠. 그런데도 강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잖아요. 이것처럼 세상 모든 것이 변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사실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우주의 진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뱃사공 바수데바는요, 시다르타한테 뭘 막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딱 하나, 강물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보여줄 뿐입니다. 시다르타는 그 강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다리는 법, 인내하는 법, 그리고 결국 세상 모든 존재가 하나의 목소리로 이어져 있다는 그 깊은 지혜를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시다르타의 정말 길었던 여정이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듭니다. 생각해보세요. 브라만으로서의 명상, 사문으로서의 고행, 또 세속인으로서의 쾌락과 고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가에서의 경청까지. 이 모든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경험들이 마침내 하나의 온전한 지혜로 합쳐지는 순간이 온 겁니다. 시다르타가 도달한 이 경지를 보면서 현대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가 말한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다 받아들이고 매 순간에 충실하고 무엇보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깊이 믿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딱 시다르타 같지 않나요? 이 표를 보시면 더 명확해져요. 시다르타의 삶의 단계들이 어떻게 자아실현으로 이어졌는지 딱 보여주거든요. 자, 보세요. 영적인 탐구를 했던 시기에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배웠고요. 아주 혼란스러웠던 세속적인 삶을 통해서는 변화에 적응하는 말 그대로 실존적인 삶의 태도를 익혔죠. 그리고 마지막, 강에서 배움을 얻으면서 자기 경험과 직관을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를 완성하게 된 겁니다. 결국 시다르타의 모든 여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지식은 책으로 배울 수 있고 스승에게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지혜는요? 그건 오직 내 삶을 온몸으로 부딪히고 살아내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시다르타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가르침을 준 스승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쩌면 특정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겪어낸 기쁨이나 슬픔, 성공이나 실패 같은 그런 경험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